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한 주간의 첫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남자가 공항에서 세관원에게 붙잡힙니다. 가방에서 병을 꺼내며 세관원이 남자에게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당당하게 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관원이 병을 따고 이 물맛을 이렇게 보더니 물이 아니라 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웃으며 기뻐하며 말하기를, 예수님은 오늘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요, 기적이 필요하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반드시 신자만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기적을 말하며 간구합니다. 내가 힘들어 내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내가 계획한 것을 내 생각처럼 이루지 못할 때에 누구나 기적을 찾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두가 기적을 간절하게 구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오늘날 인류 역사상 오늘 이 시대처럼 기적이 필요한 시대는 없을 거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시대가 암울과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 힘으로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상의 축복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을 보면서 너무나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신학을 공부했던 목회자나 신학자 가운데서도요, 성경의 기적을 비논리적이며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그 기적적인 말씀은 제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신학자가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기적의 사건을 찢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첫 장을 찢으면서 모든 기적의 사건을 찢고 또 찢었더니 마지막에는 성경의 앞뒤 가죽만 남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요, 온통 기적의 말씀들을 가득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일상에서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기적을 통해서 내 삶이 전적으로 새로워지고요,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삶에서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때로는 고민하기도 합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내 삶을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 역사의 표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주님의 기적을 내 일상 속에서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기적은요, 믿음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5명의 제자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런데 한 주 동안 열리는 이 혼인잔치에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잔치에 음식이 떨어지면요, 흥이 깨진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물론 급한 대로 마트에서 다시 구입하면 되지만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떨어진 이 식자재를 구할 방법은요,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는요,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을 들으시니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다라고 여겨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들인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어머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상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답에도 좀 주님의 이 대답이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글 번역적인 그러한 그 차이가 좀 어색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본문은 주님께서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을 어머니께 여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포도주 떨어진 이 사건과는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나 예수님의 결혼식도 아니었고요, 결혼식 연회를 책임지는 연회장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이때 주님은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일과 나와는 무관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주님은요, 이 혼인잔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아무 상관없는 이 결혼식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직 기적 가운데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그 기적의 시작은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해결할 것이라고 여겼다면요, 마리아는 그 사람에게 찾아서 부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해결하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바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제일 먼저 필요한 사실은 기적을 일으켜 주신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 기적의 시작은 먼저 주님과 내가 관계가 있을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 주변에서 어떤 아이가 위급하고 어려움을 당해서요, 쓰러지거나 아파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 보면서 그냥 대부분 지나가지 일일이 그 아이를 업고 병원에 달려가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옆집 아이가 한밤중에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을지라도 뛰어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남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조금만 이상해도요, 부모는 달려나갑니다. 내 아이 문제가 바로 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관계가 맺어질 때 주님도 내 문제를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문제가 크고 많다고 무조건 주님이 다 간섭하며 개입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도 우리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는 방법이 바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의 문제는 이제 바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두가 기적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그 기적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이냐가 원초적으로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될 때 주님께서 나의 문제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비결이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도요, 마리아의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리아는요, 하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었다라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마음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만큼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 믿음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의 문제에 주님께서 친히 기적으로 개입하도록 만든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요, 먼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은 내 삶과 내 일상에 기적을 베푸시며 내 문제에 간섭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성경에 보니까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만 믿으면 나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며 약속하십니다. 내가 볼 때 내 힘으로 풀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기적을 누리는 그 비결은요 바로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믿음을 가질 때인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기적의 축복을 베푸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일상에 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풀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면요 먼저 나를 구원하여 또 나를 풀어주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한계를 경험할 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내 상황에 믿음으로 개입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만이 또한 내 문제를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오늘 나의 문제가 이제는 주님의 축복의 기적이 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기적은요 이제는 순종으로 역사함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마리아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곁에 아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혼인잔치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오직 포도주 나르는 하인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마리아가 잔치를 관리하는 연회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후에 하인들에게 연회장에게 먼저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연회장도요 혼인잔치가 끝날 때까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사실 연회장이 알아야 했지만요 마리아는 연회장 그도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란 그 믿음 속에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혼인잔치에서 오직 마리아만이 잔치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위기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으면 이 잔치가 멈추게 될 것이고 또 이 혼인잔치의 기쁨이 다 사라질 것을 알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요 문제가 있어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문제를 조금 빨리 인식하는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요 단지 다른 사람보다 문제를 조금 더 빨리 인식했다는 그 사실이 전부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문제를 풀지 못하면요 모두가 알게 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조금 빨리 인식했던 사람은 문제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았던 그 이유만으로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게 된 걸 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사실은 더 큰 분열이 해결도 안 되고 문제만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나만 더 낫다라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세상 속에서 문제를 다루는 그 공동체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내가 먼저 문제를 인식했다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주님께 아뢰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입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지혜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아뢰려면은 먼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문제를 주님께 아뢰 때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지만 주님 앞에 아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내 문제를 아뢰면요, 여러분 주님은요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 믿음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은 그 주님의 말씀에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마리아도요, 지금 하인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 말씀을 묻거나 생각하거나 따지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부탁을 받으신 예수님은요, 본문을 보니까 하인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볼 때 주님의 문제의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하인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빈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요, 엉뚱한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인들 입장에서 혼인잔치 소발하랴, 주어진 일 감당하랴 너무나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바쁜 하인들에게 지금 주님은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전혀 다른 일을 지금 말씀하며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대안은요, 누가 봐도 문제 해결과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누가 봐도 대안이 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주 항아리 6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누가 봐도 합당한 명령이며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라고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엉뚱하게 밖에 있는 항아리 6개 정결을 행하는 항아리 6개를 채우라고 말씀하며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이 하인들은요, 주님께 묻지 않고 오직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인들이 채운 물만큼만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인들이 물을 대충 반만 채웠다면요, 포도주도 반만 되었을 것입니다. 아귀까지 채웠기 때문에 포도주도요, 아귀까지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내가 순종할 때 역사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의 기적은요, 내가 순종한 만큼 여러분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인들은요,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아귀까지 채워진 물이 모두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주님의 방법이 내 문제와 전혀 다른 말씀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기도 분주하고 내 마음이 힘든데 주님의 명령은요, 전혀 다른 명령처럼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오직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순종하면은 그 다음은 주님이 친히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보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느냐를 주님은 반드시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내 문제와 때로는 아무 상관없는 항아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인들에게 6 항아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도 말씀의 항아리, 기도의 항아리, 감사의 항아리, 찬송의 항아리, 물질의 항아리, 섬김의 항아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나에게 일어난 문제와는 전혀 다른 항아리를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단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그 말씀이지만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당장에 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결국 그 명령이 바로 축복이란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500원짜리 커피 자판기에 돈을 넣을 때요 누구나 100원짜리를 넣게 됩니다. 한 번에 100원 5개를 모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100원 넣으면 컵 나오고요, 다음 100원 나오면 물 나오고, 그 다음 100원 나오면 커피가루 나오는 기계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무리 100원짜리 2개, 3개 넣고 더 넣어도요 그냥 조용할 뿐입니다. 심지어 400원을 넣어도요 종이컵 하나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돈만 기계에 들어가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500원이 들어가면요 그 순간부터 컵이 나오고요, 물이 나오고 커피가루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요 때로는요 즉시 기적으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잠시 순종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했고 11조 생활 시작하고 예배 생활 시작하자마자 기적도 즉시 일어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명령을 말씀하시고요 그 모든 명령이 이루기까지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온전히 순종할 때 바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두 번째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 채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인들이 손발 씻을 물을 포도주 대신에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일어날 일을 뻔히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손님에게 변기물 떠다가 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한 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발 씻고 버릴 물을 연회장에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하인이지만요 정말 이 말씀만큼은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어떻게 어디까지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끝까지 순종해야지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끝까지 순종할 때 내 문제가 바로 축복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적은요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니 잔치집은요 큰 위기를 만났지만은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결과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요 기적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은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사건 중심이지만은 표적은요 그 기적에 담긴 목적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신 일을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지 기적을 베푸셨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분명 물이 포도주가 된 그 기적에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제자들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앞서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오늘 보여준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신 그 사실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표적이 되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된 이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기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더 주님을 잘 믿도록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며 방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이나 이적이 단지 내 삶의 문제를 더 잘 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더 배부르고 내가 육신에서 더 편안해지는 것이 온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믿게 하는 그 방법과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요, 주님께 우리는 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많은 기적과 체험을 직접 경험했던 그런 민족은 없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았고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많은 기적을 보았고 또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기적처럼 해결해 주셨지만은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주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나도 모르게 불안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주님의 그 기적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들입니다. 누구도 주님의 기적 없이 오늘 내가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시면은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막상 경험했지만은 다시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 그 은혜와 기적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문제가 내 앞에 찾아오면은 문제 때문에 주님을 믿었던 그 확신을 우리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여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이 삶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내 삶이 기적이며 내 일상을 통해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군인교회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입니다. 한 번은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순간 벼락이 쳤는데 제 그 교회 앞에 있는 그 큰 나무에 번쩍하면서 이 나무가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만약에 제가 잠시 밖에 나갔다가 그 벼락에 맞았다면은 이미 아마 저는 저 나무처럼 쪼개졌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것입니다. 나무를 쪼개는 그 벼락의 힘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더 놀라운 것은요, 하늘에서 그 벼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에 놀라며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벼락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 내가 그 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영광이며 기쁨인지 모릅니다. 미국의 로이 설리먼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70평생을 살면서 무려 벼락을 7번 맞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7번 벼락을 맞고 무사히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보통 통계적으로 사람이 벼락 한 번 맞는 것이 로또 1등 되기보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이 설리번은요, 무려 7번이나 벼락을 맞고, 더 놀라운 사실은 맞기도 어려운 이 벼락에 그가 7번이나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었던 사실인 것입니다. 그의 기적 같은 삶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라고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기네스북에도요, 지금까지 가장 행운의 남자라는 로이 이 설리번의 이름이 지금도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로이 설리번은요, 평생 스스로 불행한 인생이며 재수없는 인생이라고 그는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70세에 자기의 권총으로 자기의 머리를 겨누고 자신의 생을 마감해 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남들이 볼 때 늘 시시해 보이고 작은 변화라고 말하지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벼락을 맞고도 여러 번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조금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벼락 맞았다고 원망하며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일어나는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며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살면서 우연이란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보면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우연이라고 여기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기적의 축복이라고 말하며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불신자들이 똑같이 말하는 그저 우연이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더 많이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반복적인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